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름인데 이름이 나온다는 말이 자체가 좀 웃기지만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죠. 누가 짓습니까? 다윗 왕이 짓습니다. 솔로몬의 뜻이 뭘까요? 이 단어가 샬롬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평화라는 얘기예요. 평화. 하도 지혜의 이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지혜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평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 그 인생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바람 피고 사람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람 펴서 낳은 애는 죽고, 그래서 솔로몬을 낳은 후에는 좀 인생에 참 평화로웠으면 하는 뜻으로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하시니, 특이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디디아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 더 귀할까요? 더 중요할까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더 중요할까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솔로몬의 이름을 썼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너무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기 질투가 되게 많거든요. 안 그래도 이상한 첩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난 건데, 아들까지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심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적어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자꾸 쓰다 보면 더 많은 시기 질투를 할까봐 솔로몬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어주시고 솔로몬에게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면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편애하신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줘주고 왜 얘만 줘줘?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우리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하신 분이네. 그렇잖아요. 편애하신 하나님. 근데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솔로몬을 편애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8개월 동안 7개월이죠. 7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만 싹 빠졌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설교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설교하는 올해 설교 내내 이 단어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올해 표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사랑의 단어가 꼭 들어갔어요. 근데 요번 주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대신에 편애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죠? 좀 의미는 다르지만 이 안에도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 표어도 벗어나지 않은 설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 느낀 적 없으세요? 와, 우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자주 있어요. 저는 자주가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사랑하시나 봐. 아프기 전까지. 근데 아프고 난 후에는 좀 그런 생각은 줄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편애해 주셨는데 이거는 참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건 견뎌야지. 하나님 사랑이 어디 가겠어? 하여튼 그런 거 느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각자가 느끼기를 우리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사랑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어떻게 저런 자녀를 사랑하시나라고 생각하시게 만든 거거든요. 왜 솔로몬도 이런 자녀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누구한테 태어난 거예요? 다윗과 가늠한 엄마, 아빠도 가늠했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정은 그런 불륜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인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첫째 애는 죽을 거다. 근데 다윗도 특이하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굳이 그 아픈 애를 놓고 죽기 전에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러다 다윗도 좀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읽어야 될 구절에 다 있어요. 저를 믿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막 애통하고 난리가 나더니 어떻게 죽었는데 더 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멀쩡해요?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유는 혹시라도 긍휼을 베푸실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애를 죽이신 것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거고, 그리고 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죄값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도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죄값 앞에서도 철저하게 당하고 철저하게 받는 것도 온전한 회개예요.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밧세바와 다윗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저 집은
저주받은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집안의 히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사람까지 죽이고 전남편까지 죽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이름 져주지 않았는데 이 가정에는 애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져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윗의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라 난리 피울지 모르지만 편애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상처였어요. 바람핀 가정에 태어난 자식으로 점찍혀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까지 죽인 그러한 가정에 아들이라고 점찍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공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필요한 사랑이 이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게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편애라고만 끝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의 이름을 받기까지 그의 아버지가 한 회개,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 채찍질, 매 다 받았어요. 자기 자녀까지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까지 인정하는 제대로 된 회개를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 복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죄를 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저주가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참된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남들 눈에는 편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만의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지금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다윗의 형제들이 보면 편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가 아니에요. 셋째가 아니에요. 저쪽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왕으로 세워주신지 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제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죠?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날 씨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 말씀, 이 축복을 언제 주신 거예요? 알죠? 우리 얼마 전에 7장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했을 때 안 지어도 돼?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그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이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혹시 이 아들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그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얘구나 해서 그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얘가 왕으로 이을 자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편애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랑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어요. 아니,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어요, 나를.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또 우리를 뭐 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뭘로 삼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건 편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을 할지 안 할 것 같지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리고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간, 왕이 되는 그 스토리는 솔직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의 균형으로 보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방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동조하는 제사장을 불러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왕이 되려면 뭐를 쥐고 있어야 왕이 돼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안 보세요? 뭐를 쥐고 있어야 왕이 돼요? 군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군권을. 그 당시에 군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굴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군권을 쥐고 있던 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대장군이에요.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모든 군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편이었어요? 그 솔로몬 아닌 다윗의 또 다른 또 다른 아들, 그 사람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가 짓으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제사장까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챘어요? 나단이 알아챈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되게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해요. 알아서 왕을 바로 뵙지 못하니까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에게.
그래서 지금 저기 왕을 세우려고 어쩌면 이미 왕을 세웠어요. 저들이 모략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아뢰세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누워있는 다윗에게 밧세바가 찾아가서 지금 저쪽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않냐고, 솔로몬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내와, 빨리 와오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해가지고는 어떤 격식도 차리지 않고,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왕으로 안수를 해버리고 나팔을 불어버려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알려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세웠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다윗이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 요압이 말도 안 돼,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으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고 알리니까 모압이나 거기 모였던 사람,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힘이 셉니다. 사탄은 능히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되신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힘이 강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에게 힘을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의 여디디아야, 내가 얘를 사랑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때를 쓰거나 하나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이미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길 바라요. 편애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마 다윗의 아들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쟤는 왕으로 세우시고 저는 뭐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맘이야. 정확히 지금 대답하셨어요. 어떤 분 한 분이 이 모양 딱 보니까 대답하셨는데, 내 맘이야. 딱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편애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랑은 편애하시는 사랑 맞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20여 년 동안 영락에서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설교 후에 우리 어른들 데리고 영어로 찬송을 부를 예정이에요. 영어로. 이해해 주세요. 딱 맞는 찬송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세대 차인지. 이영 목사님도 모르는데, 반주라는 유리자매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연습해서 그분들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불러볼게요. 오늘 우리 불러야 되니까. 저는 박자나 음은 다 틀리지만, 근데 좀 가사 통역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세요.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 your child to be? 이 정도 영어는 이해하시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이 수억 명의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의 개념을 알아요. 나를 선택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필이면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예?
그리고 못 따라 부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연결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You know all the wrongs that I have done.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잦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why me? Oh, how could you pardon me?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파던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Forgive my iniquity. 하나님 어떻게 내 그 더러운 죄악을, 덮으시자면 냄새나는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to save me,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give Jesus your son,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Why?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 10명도 안 되네. 진짜 10명도 안 되네. 저는 이 찬양이 대학교 때 딱 한 번 듣고, 한국말 이 찬양도 한 번 듣고 은혜가 안 됐는데, 이건 영어로 듣는데 또 한 번에 은혜가 돼가지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의 곡으로 다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지혜를 미리 주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웠어요. 이미 지혜로웠어요. 제 말이 아니라 다윗도 인정해요. 다윗도 9절에 보면, 뛰어넘어서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어떤 유언하냐면, 야, 이제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될 텐데 이 신하들, 얘네들 가만 내버려두면 너 힘들다. 평생 정치하는데 힘들어. 제거해. 이런 제거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제거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피 위에 세운 왕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한국 조선 드라마도 보면 무슨 피 위에 앉은 이 왕권이기 때문에 막 두렵고 떨려서 모반할까 봐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극을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나와요. 솔로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숙청해버리고 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잘 처리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화딱지 났을 거예요. 솔로몬 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안 주시고 지혜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면서 처리할 때 지혜롭게 처리해요. 제일 먼저 누굴 처리해야 되냐면, 자기 빼고 왕이 되려고 하려던 그 형을 죽여야 되잖아요. 얘 내버려두면 끝까지 말썽이거든요. 왜냐면 군대 장관도 함께 하는데 언제든지 이러려면, 모반하려면 끝이에요. 근데 안 죽여요, 솔로몬이. 기회를 봐. 야, 너 안 죽여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하고 기회를 이렇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와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침실이 추울 때 난로를 드려요. 그 진짜로 사람을 난로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지만, 너무 추우니까 젊은 처녀를 드려요. 그래서 항상 안고 있으라고. 성관계는 못해요. 안고만 있는 거예요, 따뜻하려고. 그래서 죽었어. 근데 이 형이 이 다윗의 첩이잖아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와서 저 여인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그래. 근데 밧세바한테 와서 얘기한 건,
밧세바는 들어줄 거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첩은 누굴 싫어해요? 첩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와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죽을 꾀를 낸 거예요.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아들한테 물어볼게. 해서 밧세바도 아들이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때다 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거 왕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들어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요압이 딱 듣고는 이제 죽었구나 해서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뿔을 잡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뿔은 뭐 해준다고? 뿔 잡으면 죽인다고요? 못 죽인다고요? 못 죽여요. 근데 이건 용서의 뿔이거든요. 근데 이 무식한 이 욥이 아니라 요압이 뿔에서 뭐라 그랬냐면, 잡으러 왔는데 뿔을 잡고 오라냐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절대로 안 나 그런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래? 그건 네 소원이니까 그럼 죽여줄게 하고 죽인 거예요. 그 뿔 잡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 근데 얘는 여기서 죽을 거래. 그 솔로몬이 그래? 그럼 너 죽어. 네 소원이니까 죽어 해서 죽인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그 요나단, 압살롬, 제가 이름이 좀 약해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길거리에 가지고 다윗을 욕하던 사람이잖아요.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근데 살려줬잖아요. 근데 아들에게까지 걔를 살려두는 것은 이게 정치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 어떻게 해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시므이한테는 솔로몬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은 살아. 시므이도 들어보니까 그래, 뭐 이 큰 도시에서 내가 여기만 살아도 되지 한 거예요.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 종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 열받아가지고 지 종 잡으러 예루살렘 바깥에 나갔다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이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는 문제가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다 뭐 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뭐 했게요? 다 죽여버렸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였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솔로몬도 느꼈던 것 같아. 솔로몬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절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얘기해요? 예? 뭐를 달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재판을 통해서 복이 되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죽이는 재판이 아니라 살리는 재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도 지혜거든요. 근데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알았어요. 지혜라는 걸 은사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은사라는 거요, 아마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왜 쟤한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편애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은사는요 공평해요. 은사는 공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다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거기서 불공평하진 않아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예, 죄송한데 그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은사가 쭉 나와요. 8절부터. 근데 7절에 가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7절에 뒤로가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을 나타내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솔로몬이 받은 은사는 죽이는 은사였고 복이 되는 은사는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지혜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요청한 건 뭐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가 아니에요. 들어서 이 마음에 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복이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3장 11절에 가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머리로 그냥 지혜롭고 총명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지혜, 그래서 마음으로 하트까지 움직이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바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답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같이 자격 없는데 왕 세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왕으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가 이게 그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할까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Why have you chosen me? 아까 설명 다 했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은혜 때문에, 예? But Lord,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But Lord, help me be what you want to be. 안 부르는 게 낫는데. 예.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 저 이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Your word I will strive to obey. 하나님, 저는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아서 순종할게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My life I now give. 하나님, 제 인생 지금 주님 옆에 드립니다. For you I will live. 하나님 위에서 이제 살게요. 하나님 위에서만 살게요. 이게 For you I live는 더 강조하는 거 아시죠? 당신만을 위해서. 예? I will live for you. 내가 너 위해서 살게라는 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And walk by your side all the way. 내 평생 사는 길 하나님 옆에서 살아갈게요. 통역이 좋죠, 여러분들. 원어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걸 한국말로 통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Amazed to know, 시간상 통역은 그 다음에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맡기고 이제 나중에 부를게요. 다 은혜로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워요.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는 사랑 맞아요. 근데 그 편애의 사랑이 나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할까요? 라고까지 나가야 돼요. 은혜 때문에 주님 주신 지혜로 복되길 원합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데, 나 같은 사람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기에 너는 내 사랑이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여디디아야 라고 불러주셨기에, 예, 이게 아라비어로는 엔타야 하비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하비비 라는 게 아라비어로는 너는 내 사랑이야 라는 표현인데, 중동 사람들은 되게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알라 영향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디디아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는, 감격하는, 감동하는, 복이 되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못할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가 우리의 고백되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 때문에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